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보면은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지금 자기한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죠?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하면은 왜 예수 믿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 대해서 잘 알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는 구원이요 영생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요한복음을 많이 좀 읽으면 참 좋습니다. 읽고 묵상하면요. 그래서 당분간 계속 제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첫 번째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는데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는데 그 빛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흑암이 깊이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있고 하늘 수면이 운행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는데 이 빛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빛, 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바로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 과정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우리를 가리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는데 그 빛은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하니까 여기 하나님의 신 이거는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보니까 아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작품을 이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창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뭘 만들죠?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어떤 모양으로 만드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랬잖아요. 그죠? 이걸 볼 때 아하 천지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젠가 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떨어가는데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하나님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을 옷을 만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언젠가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그를 바라보면서 말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가 뭐라고요? 배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라고요? 제물이 되고 온 거예요. 제물.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가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자기 피를 쏟아주고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니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는 여러 가지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와 저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절을 당할 수 있느냐 이러잖아요. 그죠? 그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간들 세상에서 가르치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말씀을 주는데 인간들이 왜 말씀을 듣고는 잘 안 믿고 안 따라 잘 안 믿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오셔갖고 사람하고 대면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뭐예요? 세상에 인간들이 전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들 세상에 와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 그 인간의 옷이 뭐라고요? 너무 더럽혀지는 거야. 더러운 거야. 온갖 세속과 죄악으로 막 허물로 막. 그래, 아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옷을 입으려고 하면 그냥 더러워진 그대로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우리가 빨래를 하고 세탁을 해서 그렇게 난 다음에 입으려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바로 오셔서 말고 자기의 입을 그 옷, 그것이 바로 성소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구약시대에는 그게 하나의 성소였고 오늘날은 교회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그죠? 근데 우리부터 먼저 청소해야 돼요. 청소. 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성에 보내주셨어. 그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너희들이 누군지 그 예수를 나의 어린 양으로 보고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로부터 너희를 속량해 주겠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은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어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 어버이날. 그죠? 예, 어버이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한 것이니까 그거는 막
제가 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 지켜야 될 계명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그 교가인데 그게 출애굽기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계리라.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킬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 뭐예요? 보니까 부모 공격.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가난하지 말라, 뭐 이런 말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라고요? 부모 공격부터 효를 다하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그 교훈과 가르침과 있지만 가장 이 교회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기독교 안에, 이 성경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인천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셨던 최성규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이 모든 성경을 교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갖고 아주 성공적인 목표를 하시고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이루기도 하시고요. 그분이 이루고 난 다음에 교대학교도 만들고 교대학원도 만들고요. 이래갖고요. 아주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교회에 대해서. 한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같지만은 에베소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이 효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 강조를 첫 번째 보니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되어요.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 보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말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마다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첫 계명, 즉 인간에게 준 6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러니까 이 교는요 바로 축복의 씨앗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육이 이 교회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애들이 요즘은요 부모에게 효도할 줄을 몰라요. 자꾸 자식들한테 뭐 요구하는 대로 자꾸 뭐 사주고 뭐 사주고 이거는요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뭘 했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뭐 부모님이 시킨 심부름을 잘했을 때 그때 뭘 선물을 주든지 상을 주든지 그렇게 가르쳐야 돼. 어릴 때부터. 안 그러면요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채찍과 꾸지람이 그 아이를 뭐라고요? 효자를 만들어도 지 맘대로 하게 놔두면요 나중에는 부모를 욕되게 한다고 해요. 우리 자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말 그 아이가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요 반드시 뭐라고요? 채찍과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라고 이야기하죠. 아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채찍을 안 들면요 그 아이는 버리는 아이거든요. 제가 여기 웅산 초등학교에 운영위원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지에 제가 운영위원장을 했었어요. 했는데 한 번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 막 다가가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교장실을 좀 오라는 거예요. 왜요? 좀 오셔서 해결해 주나요? 그래갖고 급하게 막 탁 뛰어갔더니 가니까요 교무실이 완전히 막 다 책상이 다 엎어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보니까 한 사람이요 술이 이렇게 채갖고요 와갖고요 막 선생님들 보고 욕을 하고 그리고요 어떤 걸른 벗고 말이야 피를 칙칙 흘려가면서요 그래갖고 막 하고 있는 거야. 왜?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해초리를 때렸다고 때렸다고. 그러니까 아이 말만 듣고 와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떴잖아요. 그 이제 저는 이제 학부형 대표로서 제가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 딱 잡았어요. 딱 잡고는 나도 학교에 당신의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 자녀에게 뭐가 도움이 되나? 내가 같이 열중하자. 이래갖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교장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장실 딱 데리고 와갖고 교장 선생님하고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이 화학 버리면 될지 몰라지만은 당신 이렇게 하고 결국 자네 당신 아이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까 어떻게든 들어가서 기죽지 말고 그게 목적이 아니가. 그러면 이래 갖고는 안 된다. 당신이 학교 다닐 적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나는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한테 한 차례 victory 맞으면 집에 가서 말도 못했다. 왜? 말하면은 너가 학교 선생님이 말씀 안 들었어. 네가 맞았지. 오히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더 맞았다. 말 안 듣다고. 그렇지 않냐고. 그렇게 당신도 그렇지. 자기도 그랬대.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해야지. 아이 말 들으면 안 되지. 예? 당신이 아이 기하다고 약하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아이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당신이 해초를 말리겠네. 내가 당신부터 먼저 말리겠네. 이분이 나도 학교 됐던데 내가 그러니까 이분이 귀가 도치고 보거든. 당신이 맞을 자신이라는 마시겠게. 그래갖고 그 담임 선생님하고 학생을 데려오겠어요. 그 아이하고 데려오갖고 당신 바지 걸리라.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 그분도 또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애가 보는데 자기 바지를 걷는 거야. 그 선생님이 이제 여선생님인데 선생님 자 해토리 드세요. 아버지 때려 했죠. 잠깐 정화를 때려라. 그러니까 뭉뚱거리라. 때리라니까. 때려 내가 때리라니까 하면서 내가 때렸어요. 그러고 때려.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선생님은 참아 못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으로 해주세요. 교장선생님 때리세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해초를 때리는 거야. 딱 때리는데 그때 애가요 충격을 받은 거야. 눈이 커져가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아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한테 맞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쓴 거야. 나 가끔 같은 눈물을 뚝뚝 떨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며칠 있었어. 스승이 알겠어요. 제가요 해초리를요 제가 아는 목공소에 가갖고 1m짜리 길이 요만 깎이면 동그랗게 깎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요 이 학교 선생님만 숫자만큼 만들어가갖고요 거기다 구멍을 뚫고 그래갖고 끈을 매갖고요 거기다가 사랑의 해초리 이래갖고요 이름 글 썼고요. 학교가 수석이 날때 제가 그 학교가 운영위원장이에요. 당시에. 그래갖고 모든 선생님들 앞에서 앞으로 이 사랑의 매로 학생들을 근육해서는 좋겠습니다 하고 그 학교 두 개가 다 있었어요. 다 있는데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갖고요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있을 때 이 학교가요 너무너무 학교가 좋았고요. 그래갖고 나중에는요 이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갖고요 제가 문교부 장관한테 하고 경남도 교육감한테 하고 편지를 썼어요. 정년 은퇴를 하는데 너무나도 우리 학생들 대표들이 우리가 뜻을 모아서 하는데 우리 교장선생님이 여기 몇 년이라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좀 더 그 교장선생님이 있었으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날 같은 이런 교육 현장이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 정말 우리가 유명한 그런 선생님 한 분 있죠. 페스탈로치. 정말 살아있는 페스탈로치 같은 분입니다. 하고 제가 듣기만은요. 그게요. 어떤 일이 아시겠습니까? 문교부 장관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생님 오늘날도 이런 분이 있나 해갖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으로서는 최고 명예로운 군장을 받았습니다. 은장이에요. 그런데 그 군장을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로 보내줬는데 제가 그걸 군장 전달하시겠습니다. 저는 명예했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교육감한테 또 편지가 또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왔느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서 감사한데 지금 미안하게도요 교장으로 승진하려고요 기다리는 교감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데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연장은 못했어요. 못했지만 어쨌든 그로서 아주 명예롭게 하고 그렇게 여기 급식소에서
은퇴식을 했는데 지금은 잘 지었는데 그때는 좀 흐름하게 우리 이것보다 더 못했어요. 그래서가 완전히 그런 데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전달하고 축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있지도 합니다. 어쨌든 학교에서요 효를 가르치다 하면 어떻게 했냐 해초리가 있어야 돼. 해초리.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그런데 최고의 그러면 우리 효에 대한 선물이 뭘까? 그죠? 궁금하잖아.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돼. 그러려고 하면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게. 그게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예요? 어른이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랬어요. 그죠? 또 사도행전 10장 30절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해서 그 가족 전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 믿음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우리 사모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중에 아버지, 어머님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다 가족이 다 보호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고 밖에 있었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지금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와서 있다 기다린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찾아가서 어머니 동생을 받고 아이고 어머니 오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라 하면서 누구냐?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그들을 가르치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더해서 볼 때 아하 안 된다. 아하 최고의 교도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날 되면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부모, 우리 형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거는 바로 복음이라는 복음.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귀한 선물이 뭐냐?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한테 갔을 적에 우리는 생일 잔치 가고 어디 뭐 이렇게 가고 이러면은 막상 좀 그렇잖아요. 뭘 준비를 할까 이렇게 해갖고 요즘은 막 현금이 현찰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현찰 좋아하는데 여러분 현찰보다도 먼저 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복음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이 복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까 하면요, 그거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있으면 뭐 어땠어? 사람 뭐 살다가 뭐 다 이런저런 죽는데 그 사는 동안에 내가 뭐 먹을 게 좀 주고 옷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게 낫지 살아있는 동안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심판이.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반드시 뭐야? 또 다른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에 가서 네가 좋은 데가 사느냐 나쁜 데가 사느냐 그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죄를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남은 그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결국 우리가 죄와 사망 것의 종이 되었고 우리는 그 마귀들을 심판하게 만드는 그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나를 낳은 교진 그 부모님이 결국은 앞서서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유황불이 펄끓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 떨어질 것만 타가지고 엎쳐보면 막 순간에 아프지 뭐라고 끝나겠냐?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그것은 뭐냐? 우리의 영체가 가기 때문에 이 영체는요 뜨거운 것은 느끼지고 고통은 느끼지만은 다 없어지지 않아간다니까. 계속 그 뜨거운 유황불을 불면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 유황불을 불면 그게 어떠냐? 이런 지옥에 대해서 다시 좀 알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지옥합니다. 첫째, 지옥에는 많은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예. 가면은 그거 아마 사람들이 있으니 얘도 위로가 되겠네. 친구들이 많이 있어, 동료들이 많이 있어. 천만에 만만히 왔어요. 그 지옥에 가면요 자기 혼자가 없어요. 유황불이 펄펄 가는 그 지옥에 가면요 주변에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자기 혼자 가요. 외롭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를 간다. 어둡고 외롭고 두렵고 이를 갈고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말이야 영원히 그 고통을 살아가야 된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부모가 죽어서 그거 가도 좋습니까? 내 사랑한 가족이 죽어서 그거 가도 좋습니까? 그러면 그건 나라 앞에서 갑니다. 아니죠. 자, 왜 그러냐? 우리 모든 인간은 왜 죄인이냐? 우리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죄는 뭐냐? 우리 인간의 첫째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바가 돼서 그 에덴 동산 즉 낙원에서 우리가 쫓겨나온 거야. 쫓겨나와서 우리는 낙원에 가는 그 길을 두릅천사들을 동원해갖고 그 길을 차단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부터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복을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죄를 짓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죄를 갖고 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도요 그 태어난 자녀는 이 원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자녀도 예수 안 믿으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짓는 그 자본죄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요 많은 죄를 지르지 못해요. 북망산에 가면요 자기가 왜 죽었느냐? 억울한 이유 없이 죽은 죄 무덤이 하나도 없다. 어떤 분이 교도소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죄인들 죄수들 아마 교도소니까 전부 죄수들이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뭐야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당신들은 운이 없어서 붙잡혀온 죄인이고 나는 운이 좋아서 안 들킨 죄인.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느끼게 하면서 마음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교수에 가면요 전부 억울한 사람 생각, 억울한 생각이 그러니까 당신들은 운이 없어갖고 들켜갖고 잡혀온 죄인이고 나는 운이 좋아서 아직 안 들킨 죄인. 결국은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알더라도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다 실렸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이 하고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죄가 딱 들어오니까 그들 눈이 딱 밝아지고 보니까 세상에 무엇이 막 주렁주렁 달리가 있고 뭐가 이상하거든. 그게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엮어갖고 그 부끄러운 걸 가렸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왜 자기의 치부를 가린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죠? 가리는데, 그 뭐하가나 그걸 가린다고 해서 그게 며칠 가서 뭐하가나 하더라고요. 그 며칠 가는 거 사흘도 안 갔어. 말라갖고요. 바스를 집으면 그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참 죄짓기 전에 좋았어요. 아담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요. 그들이 벌거벗고 다니고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 보십시오. 그거 부끄럽고 몰라요. 벌거벗고 다니도. 우리 인간만 옷을 입고 다 가리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가보면요. 안 가리는 민족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려요. 그런데 인간이 방법으로 이 옷을 만들어 갈아입을 때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 문제부터 찾았고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니까 왜? 해보니까 뭐 나무 잎을 해놨지만 금방 3일도 안 가서 바스러지고 또 다른 게 없는가 싶어서 이 방법 저것도 해보세요. 그렇게 나온 것이 제일 뭐냐? 종교예요, 종교. 그죠? 그래서 불교는 뭐냐? 덕도, 성불을 하면 됩니다. 내가 막 나름 죽고, 내가 부처가 되면, 그래서 불교에 가면, 절에 가면요, 합장하면서, 절에 신도들끼리 모이면요, 어떻게 인사하니까, 성불하십시오. 이게 인사예요. 성불하십시오. 그렇죠? 네. 저도 뭐, 절에 막 다니면서, 가면, 성불하십시오. 공적시시, 색적시공, 공적시시 해도요,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교계에서 가장 이렇게 덕이 있는 분을 종정이라 이래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좀 예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종정이 한 마리 탁 하면 질서가 딱 잡혀요. 딱 잡히는데 그 우리나라의 불교계에 가장 존경받는 중에 한 사람이 성철 스님이라고 저 해인사에 있던 그 있었어요.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임종 직전에 그분이 이제 지하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이 뭔냐 하면은 내 평생 입으로 지은 죄가 수미산을 덮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분이 한 20대쯤 돼서 이제 예수님 만났거든요. 20대에 예수님 만났다.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절에 들어가. 그때부터 이분이 정말 해산 합진에서 그렇게 높은 산에 가서 암자성에서 평생을 덕도하면서 도를 닦고 있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요 그분이 많은 이렇게 좋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가르치고 사람들 깨우치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분이 뭐야 자기 죽 직전에 할 말이 뭐냐 하면은 내 평생 입으로 지은 죄가 수미산 이 수미산은 실제 있는 산이 아니고 전설에 나오는 산인데 어떤 산이냐 하면은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산이 뭐냐 그 태산이라고 있습니다. 태산. 근데 태산보다 더 높은 산이 수미산이에요. 사실 이 수미산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가보니까 저 에베레스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왜? 그건 너무 높고 산 꼭대기에 눈이 그러니까 사람 일반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산까지는. 그냥 하나의 상상 속의 산이야. 상상 속의 산. 그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태산보다 훨씬 높은 그 산이 수미산이에요. 저스라고 수미산인데 세상에 내가 평생 이 말로서 지은 죄가 수미산을 넣고도 채우고도 다 덮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다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절에 가서 아무리 뭐 물을 들이고 뭐 부고 들고 득도록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천주교 가면요 뭐를 제일 강조하는가 천주교는 이 선행을 많이 강조합니다. 천주교는 이 선행인데 이것도 뭐야 인간적으로 착한 죄를 지으니 그만큼 뭐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 내 죄를 뭐야 다 값을 치운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구원 못 얻습니다. 실패하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가 많아요? 간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주사파 간첩들이 제일 뭐야 그 중에서 제일 앞서서 뭐야 사람들한테 막 하는 거 정의구현 사제단을 밀어갖고요. 이놈들이요 완전히 빨개 돼요. 이거 완전 빨개 돼요. 그 왜 그러냐? 말로서 말하지만 그것들 다 실패인 거야 실패. 힌두교가 고행 힌두교 가보면요 고행 스스로가 그 가보면요 인도 가보면요 어떻게 하냐? 사고하는 주변에요 이래갖고 엎드려갖고 땅에 완전히 엎드려갖고 다시 이제 일어나갖고 엎드려 이제 밤마서 무릎 꿇고 또 와갖고 또 이래갖고 또 일어나갖고 자기 힘만큼 또 엎드려갖고 그래갖고요 그 사고를 들어요 벽체가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한다고 고행한다고 해서 내 죄가는 내가 치러야지. 여러분 가르다가 자기가 예수님 하기를 죄를 깨달았어.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죄의 사서 죽음이니까 자기가 목을 매다가 추가살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용서해 있어요? 영원히 용서. 인간 스스로는요 어떤 고행을 하라 지가 뭐 자살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부터 자기를 못 짚어서 쉽게 했어. 돈, 힘, 미모, 권력 다 시작. 문지양이가 대통령이 돼갖고 말이지. 지가 뭐 탈도 당했지만 결국 내일 모레 끝장이에요. 아멘. 내일 모레 끝장이다. 끝장이겠지.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힘이 있어도요 마음이 착하고요 예쁜 얼굴로도 우리는 못 갑니다. 아멘. 그죠?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이야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지옥 가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탁하고 무화과나무 잎을 나갖고 이 부끄러움 가지고 있거든. 옷을 만들어 입는 거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얘기하고 그들에게 죄를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또 하와야, 뱀아 다 저주를 내렸어요. 저주를 내린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아담과 하와야 뭐예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가죽 옷을. 여기서 하나님 방법은 뭐냐 보니까 여러분 가죽 옷을 한번 입어놓으면요 제법 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게 인간의 방법은 일시적인 방편될지 뭐가 연구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니까 영구적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즉 그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 즉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잖아요.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즉 죽음이라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피를 흘렸다. 그죠? 자 이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우리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이제 4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가인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 쫓겨나가고 그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낳는데 첫째 아이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제 자녀를 낳았겠죠. 낳는데 이 가인은 크면서 농사를 짓어요. 농사를 짓고 아벨은 뭐냐? 목축을 했어요. 목축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을이 되니까 하나님께 뭐야?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 가인은 뭐야? 농사를 지었으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갖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아벨은 뭐야? 자기가 목축을 했으니까 키우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똑똑히 보니까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데 이 아벨이 드는 그 양의 제물로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세월 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에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렇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인정해주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 말은 뭐냐? 이 새끼, 양의 새끼를 잡아서 그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드는 제사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들이 죄가 많으면서 하나님은 물러서 인간을 심판해버린다. 창세기 7장에는 노아 홍수에서 인간 다시. 그 다음에 방주를 예배해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이제 땅에 내려가고 홍수가 끝난 후에 땅에 나와서 그들이 이제 이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지는데 그때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세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줍니다. 여기 보니까 정결한 짐승과 그게 노아는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자,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것을 바로 이 레위기에 보면요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레위기는 보면은 성경 중에 제일 읽으면 따분한 성경이 뭐냐? 이 레위기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레위기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레위기서를 우리가 잘 읽고 이해가 돼야 우리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되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데서 이 레위기서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가 나중에 어디 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걸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모든 그 처음부터 뭐야, 레위기 1장 1절에 쭉 보면요, 뭐부터 나오냐? 제사를 드는 것도 제사 드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는 것.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게 나와야 돼. 거기 보니까 소나 양을 잡아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는 그 가죽을 벗겨갖고 그 살코기만 각을 넣어서 장작불을 태어나고, 그리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번제란 말이에요. 이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은 뭐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뭐가 드린다? 피 흘림이 된다. 피 흘림. 그러면 우리도 이 인간의 이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가 제사를 하면 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 피를 흘리고 죽어보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인데 심판만 있는데. 그래서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았어. 그 양에게 죄를 정하셔서 양의 목을 따라서 피를 쏟아갖고 제단에 뿌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 살코기만 떼어서 장작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더니요. 그때는 뭐냐? 양이 우리 죄의 대속물이 되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의 대속물이 되준 것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만이 자격이 있잖아요.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죠. 그분을 우리가 소개한다.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수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왠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못 얻을 수 있다. 그것만 믿으면요, 우리는요 구원을 얻게 되고 제사마서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진짜 고향인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밥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또 누가 온 날이죠? 오늘 중림 온 날이잖아. 중대장. 중대장. 오늘이 중대장. 즉 석가모니가 온 날이죠. 그래서 오늘 석탄일이죠. 그렇게 몇 사람들 초청했더니 아이고 오늘 내가 덜따로 가야 된다 해갖고 못 온다. 자, 하나의 법은 뭐냐 보니까 죄의 사는 사망인데 사망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어디냐?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그 생명이 어디냐?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쏟아버리면은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 흘려야만이 우리 제3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이고, 왜? 이 선악과를 깎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즉 피 흘려서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사는 뭐라고요? 사망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절 보니까 피로서 정결하게 하니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고. 하나님 법이 그렇게 정결한 거. 이거는요 사람이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흘러온 것처럼, 한 범죄로 온 것처럼 이제는 뭐냐?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제3을 얻게 되는데, 그 인간을 대속할 수 있는 그 대표자가 누구냐?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어. 왜? 전부 죄인이니까. 결국은 죄가 없는 하나님, 이 법을 만들고 제정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너무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이는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자이시고 심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tos을 얻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아멘. 그 은혜와 그 사랑은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모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를 하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며 그분이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모든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자유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아무리 먹더라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그래서 세상에 주는 물은 먹고 할 때는 그 당시에는 해결이 될지 몰라도 돌았으면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목마르고 늘 우리는 그런 갈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증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내가 주는 물은 즉 예수 믿고 복음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데 이 샘물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오시면요 우리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는 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하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죄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던지고 다른 길로 가잖아. 이게 바로 죄거든요. 이래 다른 가는 이 죄인이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따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그러니까 내가 죄인 것을 먼저 자각하고 돌아서는 것은 뭐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되냐? 거기에 이 죄를 깨달았으니까 이 죄를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대속해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이 뭐냐? 예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뭘 얻는다?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얻어야만이 하나님이 보내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분이 내 안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드리는 게 그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어렵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지시고 하는 날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인간은 뭐냐? 아직까지 저수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믿음 지키고 지금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한번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뭐냐?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이번에 정광 목사님이 교회에 있던 그 모든 우리 국민혁명단을 도와주는 그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애국 동기들을 국민들을 도와주러 가는데 하고 장마들 하고 재판에 끝나고 고발하고 이러니까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이 정광 목사님이 돈을 다 해가고요. 하나의 그 변호사끼리 모이는 그걸 뭐라 하죠? 법률사무소인데 그걸 로펌을 만들었는데 그게 막 굉장히 많은 몇백 분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름이 파라클레토스 법률사무소. 이 파라클레토스 도와주시는 거. 누군지 애국어도 하다가 법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도와주겠다는 부상으로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파라클레토스가 와갖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되 항상 주 안에서 효도를 다하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요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목마른 가슴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사마리아의 이 여인처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요? 모셔드리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니다.